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 사랑의 증거, 우리의 삶이 말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참 익숙한 고백이죠. 어떤 이는 이 말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고백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내가 이 고백을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말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중에 내가 연락할게, 우리 밥 한번 먹자. 우리 또 기독교인들은 무슨 말 많이 해요?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네. 이런 말들이에요. 정말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인사치레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도 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닐까?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너무 익숙하게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그런 종교적 표현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는 주저없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는 대답이 약간 망설여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로 다 대신할 수 없고 어떻게 표현하기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이제는 우리가 대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무언가가 내 안에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오늘 말씀은 그건 좀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에는 이 계명이란 단어가 10번 정도 사용되었는데요, 모두 다 같은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계명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란 뭐냐?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요한일서는 10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곧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말들을 좀 불편하게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흔히 믿음 좋다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 따지면서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난 사람을 섬기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은 절대 바라보지 않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물론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이 예배하는 것은 잘못되었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그 예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라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공동체를 외면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나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럼 하나님하고 결혼하지 왜 사람하고 결혼했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서로를 향한 그 마음과 별개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더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마음과 생명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 맞는데 둘째도 첫째 계명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즉 첫째냐 둘째냐 그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일서가 다시 대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젠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보이는 사람을 그냥 홀대하고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면 곧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 요한일서가 똑같이 말하는 그 사랑,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 요한일서는 1세기의 어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밖으로는 박해가 있었고 안으로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이 신앙을 제대로 본질적으로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은 신학의 발전으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죠. 우리가 조금만 알아보면은 그것이 진짜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이단의 분별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단들 중에는 극단적인 이원론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주장은 뭐냐? 영적인 것은 선한데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겉으로는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영적인 존재로서 환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서두에 이런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즉 환상으로 나타나서 유령처럼 둥둥 떠다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로 새 계명을 주었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만약 예수님이 이단들의 주장처럼 환상으로만 역으로만 존재하셨다라면은 그분의 사랑은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행함으로 가득한 사랑이었습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다니셨을까요? 유령처럼 둥둥 떠다닌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셨어요. 걸어서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 고쳐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머리둘 곳 없이 다니시면서 자비한 음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때를 살아간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었고 또 그 손길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오병이어로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먹이셨고 몸소 낮아지셔서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온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다가 잡혀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 박히셔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육신을 벗어나 살아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다르게 말하면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이 육신을 벗어나 사랑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육신을 입은 채 온몸과 마음을 다해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행함으로 가득했던 그 사랑,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랑을 말하고 가르치라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버리기까지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온몸을 내어주고 아낌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때로는 형제 자매를 위해 포기하고 희생하며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직 행함으로만 가능한 사랑, 행함으로 가득 찬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의 저자는 확신에 가득 찬 어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손과 발, 돈과 시간, 내 삶과 생명까지 다 동원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사랑 중에 참된 사랑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허울뿐인 말과 혀로만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지금부터 늘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도움이 되도록 요한일서 저자는 구체적인 적용점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행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행함이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말하면은 서로를 위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십시오.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기까지 했어요. 이런 성경의 증언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 그 자체이고 생명을 다루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로 겪을 필요가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는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결코 생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가 생명을 잃어버린다? 어찌 보면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일이 벌어졌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여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빼앗긴 게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것도 조용한 곳에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린 채 그렇게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귀한 생명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 자신 그 본체를 자기 본질을 내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의 진가를 보이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것을 굳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가진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는 이 요한의 권면은 단순히 그렇게 목숨을 걸어서 오늘 당장 내가 죽어야만 서로를 사랑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았던 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내어버렸던 것은 아니었는가? 사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태도를 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편하게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내 스타일이 아니면 굳이 다가가지 않아요. 불편은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간을 보다가 끊어낼 사람들은 그냥 냉정하게 멀리하고, 마음 많은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삼삼오오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딱 그 선까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 참아내야 되고, 배려하고 희생해야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오면은 그때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수고하고 희생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 상황, 내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쉽게 포기하는 것이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을 버리고 공동체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같이 기도하고 섬기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그 관계가 깨지고 분열되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를 떠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누군가를 쫓아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와 희생을 굳이 하셔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살려내셨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았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셀, 우리 기관, 우리 부서, 우리 팀,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위하여 내어주는 그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까? 그 공동체의 여러분은 또 어떤 사람으로 속하여 계십니까? 그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행하는,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사랑을 받다가 누리다가 이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하고 헌신하며 내어줘야 될 내 차례가 되면은 입 싹 닫고 남몰래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입니까? 이처럼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로만 외치면서 살면 안 되나? 꼭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나요? 누군가에는 이 메시지가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해보겠나라고 어렵사리 그렇게 다짐을 해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커녕 저주를 퍼부어도 모자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면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오히려 예수를 믿은 게 원망스러울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갈등이 생길 것을 예상했듯이 요한은 다음과 같은 권면을 우리에게도 던집니다. 요한에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죄인과 엮일 수 없는 거예요. 죄와 섞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죄인을 역겨워하고 혐오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히려 죄인을 사랑하셔서 먼저 죄인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된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있었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기 싫을 때, 사랑하기 어려울 때 먼저 받은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은 자의 사명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구나 라고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이 그렇게 사랑하면은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아담이 혼자 있어도 좋을 만큼 아담을 완벽하게 바꾸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전히 혼자서는 좋지 못할 그런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 더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둘이 서로 사랑하게 하셨어요. 불완전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 하나를 더 만드셔서 그 둘이 사랑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혼자에서 하나로, 나에서 우리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이하게도 요한일서에는 나, 너 이런 단수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라는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요한일서는 5장밖에 없는 짧은 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단어가 5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어떻게 존재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지요.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증거를 삶으로 말하는,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